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치유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며 세우신 하나님, 오늘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는 이 새벽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29장 8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무엇을 보셨나이까? 내가 내 조왕의 원수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오늘 보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에서 싸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29장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치유. 하나님의 치유. 이게 왜 이제 치유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의 단계로 이렇게 데리고 가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느냐 하면 치유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다윗에게 무엇을 치유하느냐? 지금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여기 있는 시글락에 여기에 머물러요.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다윗은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여기에 블레셋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계기가 27장 1절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하기를요? 생각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시글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동안 다윗이 뭘 못하게 되느냐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이제 몸은 계속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으면서 영적으로는 그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요. 왜 그러느냐? 원치 않는 일을 여기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년 4개월 동안 있는 이 시글락의 이 삶이 끝나고 하나님은 이제 이 다윗을 이제 두 번째 이 이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인도해요. 이제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이 다음, 이제 이 다음이 열어진다는 의미는 그건 이제 10년여간의 이 이제 하나님의 이 훈련이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두 번째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이렇게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잘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1절에 보시게 되면 자, 이 말씀은 이제 어디하고 이렇게 이어지느냐면 28장 1, 2절하고 이렇게 29장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28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을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그래요. 자, 이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딜레마가 뭐냐면 이런 선택을 해도 잘못되고 이런 선택을 해도 잘못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딜레마예요. 이 딜레마는 왜 빠졌느냐? 딜레마에 이제 빠지는 이유는 아까 27장 1절에 있는 데는 자기 생각에 내 생각을 따라가면 이제 이 딜레마에 빠져요.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조국을 치는 것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있는 사울왕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그러겠어요? 다윗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블레셋 왕 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겠죠. 의심을 사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일하세요. 자, 하나님은 내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은혜를 베푸시는데 치유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라. 뭘 치유하느냐? 이제 여기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내 생각 때문에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 결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양수 겹장에 장기를 치면 진퇴양난에 내가 탁 빠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됐느냐 볼 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치유해요. 오늘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치유되면 우리의 이 다음도 하나님이 열어가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다음이 안 열려요. 왜? 또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훈련에 지금 여기 이제 거의 이제 끝에 왔는데, 그러니까 이번 주가 이제 하나님 이 다윗의 이 강야의 이 훈련, 하나님의 이 학교에서 받는 이 훈련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나는 이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어떤 부분을 다루는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이 훈련에 나의 다루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무엇이 지금 문제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수술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수술하고 치유하고 이 다윗을 회복시켜 나가요. 그러니까 1년 4개월이 이 다윗에게는 이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에 왔고 지금 이 시글락에 와서 어쩔 수 없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이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금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숨겨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 상황 속에 딜레마 속에 어쩔 수 없는 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눈이 다시 열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치유되면 이 부분이 열어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을 치유됐다 이 얘기예요. 딜레마에 빠지면 이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다윗의 이 다음을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치유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다윗이 이걸 잘 배워왔는데 이 관점이 지금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바른 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줘요. 이게 치유라는 거예요. 요 치유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음을 이제 여시기 전에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오는 위기,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치유되면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치유가 안 되게 되면 이 상황에서 속수무책인 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한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다윗은 잘 몰라. 근데 눈이 열리면, 치유가 일어나면 이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는 게 보여요. 오늘 내 삶 속에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이 뭐냐면 이 하나님 백성의 이 정체성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삶을 내가 못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라. 지금 생각도 똑같고 결정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면 훈련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훈련은 너는 이래 살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있듯이,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당연히 있겠지요. 오늘 이 삶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받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가요. 이걸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생각을 수술한다 이 말이에요. 고쳐내는 거예요. 내 이제 이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다음에 이렇게 열어져도 열어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이 다음으로 하나님 이 다윗을 세우는데, 다윗이 굳게 이렇게 서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바뀌면 안 서지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이 전쟁 지금 일어났어요. 이 전쟁 가운데 오늘 대화가 두 개가 나와요. 이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는 오늘 어디를 보시느냐? 자, 29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씨라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죠. 누구하고 대화를 해요? 아기스 왕,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 방백들이 지금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있는 블레셋은 5부족 연맹체예요. 그리고 5부족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되어 있는 다른 이 수장들을 여기는 방백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는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자, 전쟁에 이제 나가야 돼. 지금 이제 3절에 보면, 이제 2절에 보면 나가잖아요. 예, 수령들이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씩 인수하여 나가고, 지금 그 상황에서 이 방백하고 아기스 왕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예? 예, 다윗의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이냐?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 것을 알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가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시키는 게 뭐냐? 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원하는 나로 살겠냐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나로 살든지 내가 원하는 나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글락에 와서 블레셋에 망명해서 지금 이 딜레마에 빠지면 우리에게 뭐가 무너지느냐? 요 관점이 흐트러지고, 그리고 이 정체성이 무너진다 이 소리예요. 이걸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이게 무너진 거예요.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너 예수 믿지 않느냐? 네 전에 새벽기도도 나갔지 않느냐?
근데 지금 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는데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깨워요. 요나서에도 똑같이 이렇게 나와요. 요나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저버리고 배 밑에 가서 깊이 잠들었어요. 누가 깨우느냐? 선장이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어쩌면요? 너는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면 뭐냐면 내가 영적인 잠을 잔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 다윗은 1년 4개월 동안 영적 잠을 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 잠을 깨우는 것을 치우라 이래 부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고,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어떠한 내가 처지형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요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치유하는가? 여기 이제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의 정하신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싸움에 나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주와 다시 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이 의미입니다. 자, 방백들은 뭐냐면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스 왕이 참여하라 그랬죠. 말을 들어야 되죠. 근데 누가 반대해요? 방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라. 방백들이 반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야 돼요. 참전해야 돼. 그러면 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어요. 되더라도 계속 공격을 받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아주느냐? 하나님이 막아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방백들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방백들이 반대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반대, 거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방백들을 통해서 이 다윗을 막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다윗 속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 은혜로 우리 삶을 에워싸고 계시고 이 속에서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다윗처럼 잘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고치십니다. 잠자는 영혼을 다시 깨워서 제대로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알게 하고 그 사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지금 이 방백들이 반대하는 요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방백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여기에 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지금 이 방백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이 전쟁을 틈타서 이 다윗이 다시 사울하고 자기 민족이니까 합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합치겠느냐? 이 블레셋을 쳐서 그래서 합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누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방백들의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방백들은 다윗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에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그 다윗인데 지금 그 다윗으로 못 사는 거예요. 용사로 못 사는 거라. 여기서 망명해가지고 전혀 용사의 삶을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이 부르심에 다윗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용사의 삶이라. 에? 만만의 이 삶이 다윗의 하나님이 향한 부르심이에요.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사로서 만만을 이기는 이 삶의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삶을 보면 매일 얻어 터져. 못한다 그래. 안 된다 그래. 이걸 하나님이 지금 고친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렇게 원래 부름받은 삶이야. 근데 지금 이 삶에서 지금 다윗이 빗겨나가고 있으니까 다시 이 다윗을 고쳐서 회복시켜서 이 삶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이 고쳐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보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뭘 하느냐? 정체성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 누군지 알아? 그 골리앗을 이겼던 자야. 이 골리앗이 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네가 싸우던 자인데 네 지금 블레셋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병들은 거예요 지금. 이걸 병들면 오늘 하루의 삶을 그냥 똑같이 살아. 그냥 눈이 떠졌으니까 그냥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 골리앗을 이겼던 자고, 그리고 그 블레셋 만만을 이겼던 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에 네 지금 여기서 네 몸을 의탁하지 않느냐? 이 삶이 비정상인 거예요. 다시 정상적으로 이 삶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놓는 게 요게 치유라는 거예요.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걸 지금 잘 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방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빨리 이렇게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수술한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이 아기스 왕하고 다윗하고 두 번째 대화를 해요. 이 대화 속에 이 아기스를 통해서 이 다윗이 뭘 회복되느냐?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 관점, 이 눈을 다시 회복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8절 말씀을 이렇게 보세요. 7절에 보면 너는 이제 평안히 돌아가라는 거예요. 방백의 반대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이 막아주셨죠. 피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숨겨진 은혜입니다. 내 삶은 은혜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어져야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자, 8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 중에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에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첫 번째 주가 어디에 나왔느냐면 4절 끝에 이제 보세요.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합하리까? 그 주가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 맞죠? 자, 보세요. 그리고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다윗은 여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 그랬죠. 여기 주는 누굴 의미해요? 아기스죠, 아기스. 그리고 여기서 원수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야, 사울. 자, 지금 이제 잘 보세요.
사울은 이 아기스는 사울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부르지요. 그렇죠?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자,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그랬어요. 여기 내 주가 누구예요? 아기스가 네 주의 부하들 그랬어요. 여기 주는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란 말이에요. 사울. 아기스는 사울왕을 주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원수라 부르는 거예요. 요게 관점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훈련 속에 있을 때는, 즉 광야에 이렇게 있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다시 이 관점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돼야 하나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이 경험되어진다 이 소리예요. 자, 24장을 보세요. 2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거기에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11절에 보시게 되면, 자, 이때 쫓기는 중에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했는가, 요 관점이 이제 다윗이 명확하게 가져야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이 다윗을 대할 때 요 관점을 갖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이 예, 자, 여기 보시면 그 중간에 내 주를 피하지 아니하리라니 나오지요. 내 주. 자,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내 주, 따릅니다. 내 주. 내가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맞죠? 왕을 왕으로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나왔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세 번째 거기에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여 나오지요. 자, 사울이 다윗에게서 아버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장인이니까. 다윗의 장인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그리고 내 주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시글락에 1년 4개월 있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여기서 영혼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이 정체성이 희미해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관점이 삐뚤어졌다 이 말이에요. 뭘로 본 거예요 지금? 원수로 봤다는 게 원수로. 지금 다윗이, 자, 29장 다시 이제 보세요. 8절에 보면, 오늘 읽었던 이 8절에 보면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원수는 사울이 원수란 말이에요. 내 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아버지가 되었는데 이게 뭐냐면 원수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수로 된 요 상태가 뭐냐면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이 관점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치유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걸 고쳐내는 거예요 지금. 누굴 통해서? 이방왕 아기스를 통해서, 그의 방백들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이 방백을 통해서 다윗을, 이 눈을 다시 이제 뜨게 만들어요. 넌 누구인지 잊었어 이거예요. 너 그래 살면 안 되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내가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체성을 내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소리를 이렇게 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방백들 아기스를 통해서 지금 일하시는데, 자, 여기에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윗을 반대한 거예요. 반대. 다윗을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반대했죠. 요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이게 일하심으로 여러분이 보여요? 우리는 뭐냐면 무조건 이제 다 나를 좋아하면 좋겠는데, 그게 덕이 될지, 실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백들의 방백이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방백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에 참여 안 했지요.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시글락으로 돌아온 거라. 하나님이 이 29장을 왜 기록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제 다음 문이 열리고 이 다윗이 왕으로 이제 다시 기름 부음 받으면서 세워져요. 요 다음으로 나갈 때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나, 전쟁.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뭘 치유하느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하나님의 관점. 이 부분이 치유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막아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여러분이 봐야, 이 은혜를 받아야 이 다윗이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얻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은혜가 없으면 내가 나를 지금 못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지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여기서 이제 꼼짝없이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선택을 하든 이 다윗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치유가 되면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이 삶을 은혜로 에워싸고 계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속에 보여야, 지금 상황은 다윗은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래, 힘듦 속에서 전쟁을 보지 말고 우리는 어떤 눈을 열어야 되느냐? 이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전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은혜의 장정에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다음을 어떻게 가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게 보여야 돼요. 내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때론 이 다윗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번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쳐지니까 이 다윗이 이제 놀라운 이제 힘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힘이에요. 그리고 이 힘이 이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때, 내 신분을 내가 정확하게 알 때 내 사명이 거기서 결정이 되고, 그 사명대로 가려고 그러면 뭐가 달라야 되느냐? 이 관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이 관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올바른 눈으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를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요 29장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이 은혜가 지금 내 속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이 다윗이 이 속에서, 자, 여기에 이제 11절을 보세요. 11절. 자,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서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그들은 싸우러 올라가고 다윗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 거기 가면 안 돼.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내가 회복되면, 치유되면, 즉 내가 누구인가 입정재성, 신분, 사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 하나님의 이 눈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에 이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가 내 삶에서 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시글락이 오면서. 오늘 이 새벽엔 우리들에게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을 못 보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이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내가 안 느껴진다면,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인도 속에 하나님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인도를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면 치유받음으로 다시 회복하시라 이 소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다윗을 붙들고 계시듯이 여러분과 저를 붙들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속수무책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인도 속에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다시 놀랍게 치유하신 주님,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나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다윗 삶에 역사하셨던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들에게도 이 역사를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다윗을 이 은혜의 장중에 이룰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로 다윗을 붙들어 주신 주님, 저희를 붙드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치유를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식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정말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똑같습니다. 여전히 내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 따라가야 돼. 인도가 나타나야 되고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은혜를 오늘 깨닫는 이 감격 속에 여러분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 저도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도 하나님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